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은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에서 황새는 나르고 말은 뛰고 굼벵이는 굴러서 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새해 첫 아침에. 근데 바위는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렇게 시를 통해 알려줍니다. 새해 첫 아침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이 열렸으니까요. 여러분이 황새인지 말인지 굼벵이인지 혹은 바위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았다는 이 사실, 함께 예배한다는 이 복된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가를 증거해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5년 한 해에도 정말 기쁨으로 저와 함께 예배하시면서 매주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경배 찬송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오늘 1절만 부를까요? 찬송가가 깁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20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올 한 해도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독문 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첫 주일 예배 찬송은 찬송가 365장입니다. 1년이 365일이죠. 365장.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 365일 2025년 한 1년을 꼭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1절, 3절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해 첫 기도 함께 올립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기적처럼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오늘 또 새해 첫 주일 아침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시간의 변화 따라 다가오는 한 해이지만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복된 예배를 저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2025년 새해에는 저희들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뜻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역사의 눈먼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눈을 바로 떠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저희들을 이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언제까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저희들을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아침 환한 태양이 떠오를 때 역사의 앞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디 바라옵기는 이 땅의 정의와 또 평화가 오는 새 역사를 하나님 내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가 성하고 인심이 흉흉할 때, 사람이 사람을 누르고 억울한 자가 많을 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직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김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찾기보다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데서 신앙의 깊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올리는 이 예배 또 함께 나누는 말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터전을 마련케 하시고 또 이러한 영적인 터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나갈 때에 저희들이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1년 한 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고통과 외로움을 우리 주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거든 주 예수께 아뢰라고 했던 찬송가와 같이 저희들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께 아뢰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온화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자비함으로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냈던 그 편지 가운데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그 띠에는 익숙한 그런 세대는 아닌데 푸른 뱀의 계절이라고 하죠. 푸른 뱀이라. 뭘 의미할까요? 옛적에 중국의 설화에는 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푸른 뱀 이야기죠. 우리는 어찌됐건 뱀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이 뱀이라서 아마 더 그러실 것 같고, 일단 뱀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섬뜩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적에는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우리들의 심성에 새겨져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뱀을 보면 좀 두려워하는 편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자면 뭐 푸른 뱀이든 붉은 뱀이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 관습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또 어떤 정체성이 그런 관습점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또 그런 지경까지는 아마 모두 다 이루셨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뭐 무속이나 혹은 뭐 이런 그런 전통 신앙을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푸른 뱀이든 붉은 뱀이든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또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새해 아침이 되니까 하나씩 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근데 이 골로새의 그 신앙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관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어떤 그 계층이 있어서, 하늘에 그 하나님을 보좌에서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에게 잘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일종의 이단 신앙이죠. 영지주의처럼. 영지주의가 신들의 어떤 계층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 신부터 뭐 맨 밑에 있는 신까지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어쩌면 뭐 우리들의 생각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신앙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매달리고 있던 여러 가지 사변적인 생각들. 자,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뭐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 교회에서 넘어온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결국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형식이라든가 의례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신앙생활의 어떤 계층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럼 너는 나보다 더 밑이야. 나는 벌써 예수 믿으니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나는 뭐 30년인데 너는 이제 고작 한 2년 됐잖아.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등급이 높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아주 굉장히 바울 선생님이 아주 싫어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어떤 계층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혈통도 무관합니다. 이방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떻습니까? 뭐 귀족이면 어떻고 노예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정해주신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분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게 구분되는 표징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예, 담배 태우지 마시고 술 많이 먹으니까 술도 먹지 마시고 도박도 하지 마시고 축첩도 하지 마시고 누구를 때리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이상을 요구한다기보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기본적인 성품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되어진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표징은 그럼 뭡니까? 제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봐야 사람들이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에게도 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표징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야 구별될 텐데 거룩하게.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나 여러분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뜻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거의 유사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런 사랑받고 택정하심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몸에 배워야 될 생활 태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런 덕목들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도덕교과서나 중국의 현인들도 공자맹자도 다 이야기한 내용들 아닙니까? 하다못해 저쪽에서도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인간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이까지게 뭐라고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품성의 종교는 아니거든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어떤 표징은 뭘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옆에 있고 싶겠죠. 한번 이 반대되는 덕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또 같이 짐작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안공항 같은 어떤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내 가족이 없어도 내가 마치 내 가족이 있는 것처럼 아파하기도 하고 그때 저 남은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막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맞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어도 그냥 인간이라면 보통으로 갖는 마음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옆에 만약에 이렇게 겸손하기보다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사에 겸손한 사람 누구나 다 옆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결국은 남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반대는 아주 건방진 사람, 자기 공만 하는 사람 혹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 뭐든 자기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맞아 이런 덕목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고 또 좋아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맞습니다.
이 품성이 곧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근본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자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내가 하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받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앞으로 잘 살아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같은 사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고 이미 여러분은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새해에는 더 긍휼한 자가 돼야지, 겸손한 자가 돼야지 이러실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누구나 갖는 결심이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결심을 하신다기보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깨달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고 거룩한 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린아이 비유를 한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 10대 명이 모여서 놉니다. 서로 편을 갈라 놉니다. 뭐 누구는 천군, 백군 이래서 놀이를 한다고 치면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왕 노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아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때로는 꾀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기면 기쁘고 오히려 지면 아주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어떤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친구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논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 손 쳐보세요, 여러분. 그럼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놀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더군다나 저나 여러분이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좀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어차피 많은 것을 주어져야만 또 내가 가진 게 많아야만 대우받는 사회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50보 100보지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재산도 늘리려고 하고 이왕이면 지위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 누가 인정해주면 고맙고 기쁘고 또 누가 무시하면 속상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전에는 그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또 내가 내 손에 뭔가를 쥐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로 혹은 내가 이렇게 더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여기에 대해서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용서까지 나갈 것도 없습니다. 일단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용납하기가 어려우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독일의 철학자는 피로사회라고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저에게 오늘날의 사회를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불만사회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고, 뭔가 좀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만이고, 그렇죠. 요즘 뭐 우리 도처에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적당함의 불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불만을 다스리고 살죠. 이걸 내가 표출하고 이 내 뜻대로 막 이 불만을 다 없애려고 했다가는 서로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이 있어도 그걸 누르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만을 이기지 못해서 뭐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적개심이 됩니다. 이 적개심이 되면 결국은 상대방을 거꾸로 뜨려야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불만 이런 것들을 초기에 딱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이 불만을 초기에 잘 다스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안에 불만이 있거든. 피차. 여러분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겠죠. 우리는 다 우리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구가 좌절이 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그게 불만으로 변합니다. 그냥 막 분노가 있으니까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그러다 보면 앞서 언급한 모든 덕목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온유함도 사라지고 긍휼함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못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만을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뭐 서로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가득하고 남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겠구나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괴로울 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어떤 부당함, 우리의 모든 어떤 죄성을 다 본인 스스로가 받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들을 주께서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안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 불만이 이렇게 가득이 자라서 서로를 용납하지도 못하고 또 용서할 수도 없을 때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니까 나 용서 안 하고 용납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품성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밉지만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내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교양인답게 혹은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이겨내야지. 막 불만이 있어도 토로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누르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께 의지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만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주는 대로 다 주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심리학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왜 안 믿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어야죠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 교과서가 하는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행동을 믿으라고 하지 그 사람의 말이나 의지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00번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한번 설거지를 해주는 남자를 더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남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행동이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매는 띠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상대방의 것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고린도전서에 맨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그 받아들임 속에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그리하라고. 이것은 결국은 이겨내는 것은 신앙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12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왜 긍휼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냐면, 왜 우리가 불만을 품지 않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나는 저 집안이 싫고 저 집의 가풍이 싫고 나는 뭐 저 집안 사람들이 싫어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호적에는 이미 저 집안의 사람이라고 떡 박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내 정체성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비록 긍휼하지도 않고 자비하지도 않고 뭐 오래 참지도 않고 분노하면서 용납하지 않고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를 삼아 주셨고 너를 그냥 사랑하고 거룩한 자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호적을 지우려고 해도 그 호적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성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흔히 뭔가 잘못하면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하나님 자식인데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냥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될 텐데, 그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구별됨이 뭔가 했더니 막 분노를 막 발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거기에다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렇게 담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2025년에 뭘 해야 될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감사할 뿐이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내가 받은 신분이니 나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고, 뭔가 아무리 삶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새라고, 그게 루터의 말이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루터가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새라고. 왜 이상한가 했더니 그냥 늘 찬송하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고. 그게 왜 감사냐는 말이에요. 몸에 암덩어리가 와도 감사고 뭐가 부러져도 감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태도죠. 저게 좀 정신이 나갔나? 큰 고통 앞에 서니까 아주 그냥 혼비백산했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 감사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발이 부러져 놓고 감사합니다. 팔이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팔이 부러졌는데 왜 감사하냐? 그러면 다리가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 그러고, 다리가 부러져서 거동을 못하는데 왜 감사하냐? 그러면 허리가 안 부러져서 이제는 완전히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 아니니까 감사하고, 또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다 정신 승리고 너 자기 위안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 감사한다는 말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그냥 흔쾌히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감사함을 더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늘 감사하고 살았죠.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의 근본은 내 모든 일이 잘 되어져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돼서 감사하고, 내 삶이 예전보다 내 삶이 더 펴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돼서 감사하고, 어떤 이런 조건이라든가 눈에 보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을 택해 주셨대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선언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그래서 그전에는 놀이하면 이기고, 반드시 내가 1등 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획득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저 그 놀이 자체를 즐기는 그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 같고 일희일비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는 자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기꺼워져서 세상의 세파에는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얻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서, 정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띠를 이렇게 매는 사람처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골로새서 3장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올 1년을 살아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그래서 사랑받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의 다짐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